개척학교를 통해 수많은 초교파 목회자들을 교회 개척의 일꾼으로 양성해오고 있으며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회장 이영우 목사님의 관심, 재단법인 순복음성교회 이사장 목사 이영훈. 존 웨슬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세 가지 질문과 심판, 결산이라고 요약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나에게 준 시간을 내가 어떻게 썼는가? 이거 질문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재산을 내가 어떻게 썼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받는다는 겁니다. 나에게 자녀를 주셨는데 자녀를 내가 어떻게 키웠나? 여기에 대한 질문을 받는다는 겁니다. 옛날에 어느 마을에 동으로 만든 종이 있었습니다. 동네 이장이 종을 올리면 마을 사람들은 회의를 하러 모였는데 또 회의를 하려면 그 종을 칩니다. 어느 날 도둑놈이 들어서 그 종을 훔쳐가 버렸어요. 등에다가 딱 메었는데 한 걸음 뛰니까 땡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 도둑놈이 깜짝 놀랐어요. 이 도둑놈이 이 소리가 안 났으면 좋겠는데 또 한 번 뛰니까 땡 소리가 나요. 이 소리를 들으면 주민들이 나를 잡으러 올 텐데 이 소리가 안 났으면 좋겠다. 또 한 발 뛰니까 또 땡 소리가 나. 그래서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그냥 휴지로 그냥 틀어가지고 양쪽 귀를 막아버렸어요. 한 발 디디니까 소리가 조그만하게 들려요. 한 발 또 내디디니까 또 조그만하게 소리가 들려요. 됐다. 그러면서 도망을 가는데 이 종은 발걸음 뛸 때마다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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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동네 사람들이 이게 뭔 소리요? 다 모여가지고 종을 이고 주랭랑을 치는 그 도둑놈을 잡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몰래 내 자신이 뭘 하면 모르겠지 하는데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을 알고 계세요. 에스겔서는 48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부터 24장까지는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25장부터 48장까지는 회복을 말합니다. 그리고 열방 국가에 대한 심판도 하시겠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열방의 심판은 구약 성경에 말할 수 없는 큰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3장부터 23장까지 열방에 대한 심판을 기록하고 있고 에레미야 46장부터 51장까지는 열방 심판을 기록하고 있고 또 에스겔 25장부터 32장까지는 열방에 대한 심판을 기록하고 있어요. 열방 심판이라는 것은 사소한 주제가 아니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들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7나라만 심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25장부터 32장까지 16개의 민족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땅 그 주변에 16개 민족이 있는데 그 16개 민족들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7나라를 심판하시는데 요단강 동편에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고 또 사해바다 동편에 또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으로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고 지중해변의 남쪽으로 보면은 블레셋이 있었고 지중해변의 북쪽으로 가면은 시돈이라는 나라가 있고 또 한 바퀴를 돌아서 보면은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고 달팽이가 이렇게 돌듯이 한 바퀴를 돌면은요 그 7개 나라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7개 나라를 심판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나라들은 이방 나라입니다. 그 믿는 사람도 심판대에 서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심판대에 선다는 것을 애정해 주고 계세요. 믿는 사람은 상급 심판을 받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불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사람이 이 땅에서 생명을 다하면 심판대에 오르게 되어 있어요. 심판대에 오르는 사람들이 편안하냐 불안하냐 이게 차이인데 믿는 사람들은 평안할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안할 겁니다. 사형제도가 회복이 되었는데 사형수들이 그 다음날 아침에 내 번호를 부르지 않는 거, 부르지 않으면 하루 살기 때문에 한숨
쉬고 하루가 편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아침이 되면은 사형수 몇 번 이름 부르면 나를 부르는 거 아닌가 마음이 그냥 철렁 주저앉는다는 거예요. 또 지나가면 또 하루가 지나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아직 불심판이 있는 걸 모르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불심판이 있어요. 사후세계에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셨는데 선한 것을 심으면 선한 걸 많이 얻을 것이고 악한 것을 심으면 악한 대로 거둘 것이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둘 것이고 오늘 겨자씨만한 씨앗이 부풀어 올라 큰 나무를 이루듯이 천국이 이와 같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있을 동안 하늘나라를 위하여 열심으로 전도하고 영혼들을 구원하고 예배드리는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는데 심판의 순서가 있어요. 에스겔 25장 8절에 보니까 모압과 세일에 받을 심판을 기록하고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 그 나라 국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 베디어 사뭇과 바알무온과 기레다임을 열고 암몬 족속과 더불어 동방 사람에게 넣으며 기업을 삼게 할지라. 암몬 족속이 다시는 이방 가운데서 기억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내가 모압에 벌을 내리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에스겔 26장 4절에 두로와 심판을 받는데 그들이 두로와 성벽을 무너뜨리면 그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 쓸어버리며 맨 바위가 되게 하고 바다 가운데 그물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 28장 2절 인자야 너는 두루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 있도다 하는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으며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내가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에 죽게 할지니라. 이사야 29장 4절에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깨고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바늘에 붙게 하고 내 바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 끌어내고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을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음이니라 하면서 애굽 심판까지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주변에 7개 나라를 다 심판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심판할 때에 살살하지 않습니다. 아주 강하게 세게 때립니다. 그래서 성전도 파괴하고 나라도 멸망하게 만듭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시드기야 왕이 임시로 왕의 자리에 앉았는데 시드기야 왕도 두 눈이 뽑혀버렸어요. 그리고 끌려간 그 백성들이 70년 만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도록 아주 고통을 크게 줬습니다. 오죽하면 에스겔 선지자는 아내까지 잃어버리고 울지도 먹지도 못하는 단잠을 잘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르렀겠습니까? 잠언서 11장 31절에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악인과 죄인이 내세 심판을 받으면 그 심판이 얼마나 극심하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극심이라는 단어 아니 통증만 있어도 아주 고통스러운데 극심한 심판 때에 들어가 보면 말할 수도 없어요. 시편 73편은 다윗의 성가대제했던 아삽이 나오는데 아삽이 고민합니다. 그는 의인이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던 종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온종일 매질을 합니다. 악인들은 재앙도 없고 고통도 없이 잘 지내는 것 같지만은 아삽은 하나님을 그만 믿겠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고통이 아삽에게 주어졌어요. 심각한 영적인 위기를 겪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삽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회개하고 그 앞에 나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삽의 악인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때리는 것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니라. 악인들은 지금 잘 된다고 해서 부러워 마라. 악인들은 미끄러운 인생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어느 순간 쭉 미끄러지게 되면 황폐하게 될 것이고 놀람으로 전멸하게 될 것이니라. 하나님이 그 후에 너를 천국으로 영접해 주실 것이니라. 아삽이 이 말씀을 듣고 위로받았어요. 위로받았어요. 미끄럼틀 타는 것처럼 원수 마귀들은 미끄러 내려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네가 보기에 지금 부러워 보이고 저들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악인들은 그렇지 않는 결론을 맞이할 것이라는 겁니다. 눈썰매장에 가보면 저 위에서 밑에까지 미끄러져 내려가는데 보트 하나 타고 있어 보세요. 중간에 쉴 수가 없어요. 그냥 쭉 미끄러져 내려가요. 저 밑에 방파제 더 이상 못 나가도록 막아놓은 것까지 가야 이 미끄럼틀이 멈춰요. 쭉쭉쭉쭉 미끄러져요. 그냥 그 눈 위에 그냥 미끄러져 내려. 그런 것처럼 악인들은 미끄러져 내려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열방 심판을 선포하시는 이유를 알아봅니다. 에스겔 25장에 보니까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가 된 지 이제 오래됐지만 유다 백성에게 그발 강가에서 이제 예언하게 하고 이 에스겔을 통하여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이상을 바라보게 합니다. 지금 에스겔 열방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데 열방이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에게 말합니다. 유다 백성이 들으라고 말합니다. 저들의 귀를 닫고 있으니 유다 백성이 들으라. 저들은 망할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저쪽 유다 백성에게 소망을 주기 위함이니라. 에레미야 29장 11절을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니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어요. 7개의 나라는 역사상 유다를 괴롭힌 원수국가입니다. 그런데 7개의 나라를 심판하겠다는 것은 유다에게 위로가 되잖아요. 위로가. 그런데 그들을 심판을 하는 목적은 그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함이니라 라고 하셨어요. 이것을 생각나게 한 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곧 평안이여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함이니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여호와가 말할 때는 항상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꼭 나라라는 1인칭이 들어가요. 두 번째로 유혹의 원천을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7개 나라는 유다 백성에게 끊임없이 유혹의 원천이 되었어요. 사사기 10장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드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려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겼느니라. 열왕기상 11장 7절에 모압에 가증한 금오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 산당에 짓고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였으니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에게 주리라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의 부인을 맞이했는데 이 부인이 다른 신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모압이라는 신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정사정합니다. 그런데 그 모압의 산당을 성전 앞에다 세웠어요. 성전 앞에 산에다 세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둬 두시겠느냐고요. 거기다가 암몬이라는 또 가증한 또 신을 또 거기다 세웠어요. 근데 그러지 말라고 솔로몬에게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서 2번 말합니다. 그런데 부인이 요청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사자의 그 말을 무시해버리는. 근데 산당에 그 부인만 들어간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꼬여서 유인해서 그 산당까지 가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겁니다. 우상숭배 유혹을 받는 그 아내의 그 태도가 하나님을 화나게 하셨어요.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이 불신자들에게 최후 심판이 있으리라고 수없이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는 현세에서도 징벌을 받아도 내세의 심판을 받는데 불신자들은 내세의 무서운 심판을 받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무서운 심판. 그러니까 그것을 불못의 심판이라고 그래요. 불못의 심판은 이 땅에 어떤 불의 온도로 가치를 측정할 수 없는 온도가 불못의 심판입니다. 너무너무 뜨거워요. 근데 다 죽지도 않아요.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어. 그냥 고통 가운데 사는 거예요. 영원히. 그러니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매번 들어도 그때뿐인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안 믿는 사람들 일가친척을 빨리 죽게로 인도해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경각심이 일어나야 돼요. 이런 불못에 들어가지 않도록. 마지막 세 번째로 열방 심판이 올립니다. 노인과 샘물이라는 글을 읽고 제가 감동이 되어 말씀을 드립니다. 사막에 조그마한 오두막집을 짓고 사는 노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노인이 야자수가 있는데 이 야자수가 아주 보암직도 하고 사람들 보기에도 인기를 끌만한 아주 좋은 야자수가 몇 그루 있었어요. 사람들이 와서 이 야자수를 구경하고 노인은 야자수 그늘 아래서 목마른 나그네들에게 시원한 샘물을 떠주는 것으로 보람을 느꼈고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나그네들이 물을 마시고 몇 푼의 동전을 주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몇 푼의 동전을 주니까 처음에는 거절을 했어요.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그런데 야자수를 구경하고 물을 마시니까 해갈이 되잖아요. 쉼을 얻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됐어요. 그리고 자꾸 동전을 주니까 이 사람도 이제는 돈을 더 크게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그 물이 나오는 그 샘터를 막 그냥 더 크게 만들었어요. 그 샘물 나오는 터를 더 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더 돈을 요구하면서 이 샘물을 팔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샘물이 말라버렸어요. 사람들이 이 샘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그 원인이 어디서 왔냐? 야자수구나. 야자수에서 샘물을 마신 줄 알고 야자수를 다 베버렸어요. 사람들이 오지 않아요. 야자수도 없지, 샘의 물도 없지. 그래서 이 노인은 외롭게, 쓸쓸하게 이 지나친 욕심 때문에 자그마한 행복이라도 있었으면 했을 텐데 그 자그마한 행복도 없이 쓸쓸하게 삶을 마감했다는 내용입니다. 열방 국가들은 그들이 행한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받을 만한 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은 벌을 만한 심판을 받을 만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받는다는 거예요. 암몬은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고생하고 있는데 암몬은 손뼉을 치며 좋아하고 있다라고 돼 있어요. 보니까 유다 백성과 그 암몬은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 끌려가니까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좋아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에스겔 25장 6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암몬 족속 유다 백성이 망하는 것을 기뻐했다. 여기서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을 그 속담이 여기서 나왔어요. 지금은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픈 게 아니라 설사를 한다면서요. 이웃이 잘 되는 걸 못 봐요. 못 봐. 제가 연휴 동안에 친구 펜션이 가까워서 친구 펜션에 놀러를 갔는데 거기에 국방부 다녔던 여자분께서 조금 있으니까 오시더라고요.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요양원 그 주차장 거기에 항상 차를 대는데 오늘은 그 차를 대고 싶지 않더래요. 그래서 다른 데다가 차를 댔대요. 그랬더니 오후쯤 되니까 경찰관이 와가지고 원장님 여기 고추 7개를 그 옆집에서 말려놨는데 할머니가 말려놨는데 7개를 차 발통으로 받고 지나갔죠.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평상시에는 자주 되는데 오늘은 안 됐습니다. 그랬대요. 그래 또 직원들한테 그럼 한번 물어보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이 형사들이 거기다 주차한 일이 없대요. 고추 7개 받고 지나간 일이 없대요. 근데 그 집에 할머니 아들이 또 전화 와가지고 원장님 우리 어머니가 고추 7개를 거기다 말리고 있었는데 그렇게 지나가면 돼요? 아 그렇게 밟고 지나갔다면 미안하다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 어쩔 수 없이 경찰관님 이거 CCTV 한번 봅시다. 나도 오늘 거기다 주차 안 했고 직원도 거기다 주차 안 했는데 아들이 저렇게 썽을 내니 한번 봅시다. 그 주변 거 CCTV 보니까 경찰관이 결론을 내리기를 원장님 차도 거기다 주차를 안 했고 직원들 차도 거기다 주차를 안 했어요. 경찰관이 전화해가지고 원장님 CCTV 보니까 원장님 차가 주차가 안 돼 있고 직원들 차도 주차가 안 돼 있었어요. 그러면요 아들한테 미안하다고 그러세요. 미안하다고 사과하라고 좀 전해주세요. 아 그랬더니 아들이 조금 있다가 전화가 와서 원장님 죄송합니다 그러더래요. 나한테 그렇게 전화를 하지 말고 오세요. 사무실로 오셔서 직원들한테도 미안하다고 하세요. 직원들까지 의심했으니까 직원들한테 미안하다고 하세요. 왔더래요. 와가지고 직원들한테도 미안하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그냥 사이좋게 지내자고 하고 끝났는데 그 할머니도 그 고추 7개 그걸 자동차가 받고 지나갔는데 그걸 가지고 경찰에다 신고하냐고요. 응? 지금 그렇게 강팍한 시대가 됐어요. 재산의 가치가 있든 없든 경찰관은 남의 재산을 누가 해쳤으니까 수사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고춧값을 물어내고 받고 하려면 그것도 민사지 이제. 서로 대화하고 해야 되겠지. 그 말을 듣고 참 세상이 너무나 강팍해졌구나. 암몬과 모압은 이스라엘과 친척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고모라에 살 때 하나님의 그 유황불이 비같이 내렸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하여 롯이 가정을 이제 지키는, 롯을 살려주는, 거기에서 나오라, 속해 나와서 산으로 도망가는, 그래서 사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롯의 아내는 뒤돌아봐서 소돔 기도했지만, 그러니까 이 살아남은 딸들이 우리 아버지밖에 없다. 롯 우리 아버지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 동굴 속에 들어가서 술을 잔뜩 먹은 그 상황에서 아버지하고의 그런 정을 나누고 그 자식을 낳았는데 그게 모압이고 그리고 또 하나가 벤암미라는 자녀예요. 결국은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었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까운 친척이 되는데 왜 유다 백성이 끌려가는데 그대로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좋아하냐고요. 사람들은 그렇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그래서 유다는 BC 587년에 망하고 암몬은 5년 뒤 BC 582년에 망하잖아요. 그리고 지상에서 없어져요. 그리고 성경에서 그 이후에 기록이 안 돼요. 모압의 죄는 에스겔 25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일반이라 하도다. 저들도 망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도 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지요. 바벨론에 망하게 되고 기억되지 않는 나라가 됐다라고 25장 10절에 말합니다. 에돔의 죄는 뭐냐? 에스겔 25장 12절에 나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에돔은 야곱의 쌍둥이 형인 에서의 후손인데 에돔은 아우나라 이스라엘을 원수 취급하고 원수를 갚고 심히 미워하고 죄를 범했다는 거죠. 그리고 높은 산에 세일산에 가서 산다고 누가 우리를 건드리겠느냐 교만을 피웠어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에돔을 멸망시켰다는 겁니다. 에스겔 25장 13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에 끌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려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러지리라. 대만에서 드단까지 거리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칼로 다 쓰러뜨렸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한 가지 죄를 강조하십니다. 왜 내 백성을 미워하느냐? 왜 하나님의 교회를 미워하느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영적 요소인데 왜 믿음의 자녀들끼리 서로 미워하느냐? 믿음을 가진 자들이 왜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부정적인 말하고 쏘아붙이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주님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